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출애굽과 신의 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할 때에 출애굽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는 장면은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저는 성지연수에서 받은 감동, 거기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출애굽과 신의 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다음에 시내산까지 도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제가 성경의 땅을 가보니 출애굽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그 과정, 그 광야 사막 그 길을 50도가 넘는 그런 뜨거운 사막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 그 길을 통과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온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지 연수를 갔을 때에 먼저 이집트를 구경하고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다 살펴보고 유럽 또 대쟁투 종교개혁 연수를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인천대교를 거쳐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간에 카타르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카타르 도하에 있는 낙타 시장입니다. 또 과일 시장, 도하에 있는 아시안 게임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사막의 나라이지만 이 카타르 도하에 있는 말 경기장에도 에어컨 시설을 잘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말들의 천국입니다. 말 수영장도 있습니다. 사막에서 석유가 펑펑 쏟아져서 여기 국민들은 일을 안 해도 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다 바다에는 왕
진주 조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를 거쳐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집트에는 카이로, 나일강의 제일 마지막 지점 카이로가 있고, 나일강을 거쳐서 올라가면 고대 도시 룩소르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먼저 이집트의 카이로에 도착해서 이 카이로에 있는 무덤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무덤을 마을로 사람들이 많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면서 마을을 형성하게 된 곳입니다. 이제 카이로에서 비행기를 타고 룩소르를 향하여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공중에서 보면 나일강 주변에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지만은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사막의 경계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의 인구의 95%가 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사막입니다. 이제 룩소르에 도착해서 여기는 멤논의 거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멘호텝 3세 왕을 새긴 것입니다. 옛날에 이집트의 왕 바로는 곧 신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여기는 왕가의 계곡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계곡마다 바로 옛날 왕들의 무덤이 계속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그 왕가의 계곡 너머에는 모세의 양어머니 핫셉수트 장제전, 그를 기념하고 또 제사를 하는 그런 장제전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핫셉수트 장제전, 이 너머에는 왕가의 계곡, 왕들의 무덤, 거기 가서 모세 경쟁자의 무덤에도 들어가 보았습니다. 모세의 양모인 핫셉수트는 왕비가 되었어요. 근데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결국은 왕의 다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어려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핫셉수트 왕비가 20년 동안 섭정을 했어요. 그 어린 아들을 대신하여 왕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사건만 없었다면 이 핫셉수트 아래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모세가 과연 애굽에서 왕이 된 것이 좋았을까,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이 더 나은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일이지요. 여기는 룩소르에 있는 카르낙 신전, 여기 태양신 아문 신전 중심으로 여러 신전들이 모여 있는 카르낙 신전의 거대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진흙과 짚으로 만든 벽돌이 쌓여 있습니다. 카르낙 신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들이, 돌로 만든 기둥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참으로 고대 이 사막에서 어떻게 이런 돌들을 구해서 이런 신전을 만들었는지 입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이건 태양신 숭배를 나타내는 오벨리스크, 태양을 가리키는 오벨리스크. 여기가 카르낙 신전의 마지막 지성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신전에서 나와서 나일강의 유람선을 잠시 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룩소르에 있는 또 하나의 신전, 룩소르 신전입니다. 테베 룩소르에는 삼위 신이 있는데 태양신 아문, 그리고 그 아내 무트, 아들 콘수, 이걸 삼위신이라 그럽니다. 여기 룩소르 신전 앞에 원래는 오벨리스크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프랑스 파리 콩코드 광장으로 옮겨가 있습니다. 룩소르 신전의 거대한 돌 기둥들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바로를 이렇게 새겨서 이제 룩소르 구경을 마치고 야간 열차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서 나일강 제일 하류에 있는 카이로에 도착하였습니다. 카이로에는 피라밋이 있지요. 이 피라밋은 바로 왕의 무덤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높이가 150m, 2톤 무게의 돌 250만 개를 사용해서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이야, 정말 사람 키만한 그런 돌 250만 개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어떻게 쌓았는지 정말 세계의 불가사의라고 하지요. 이런 사막의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한 것을 보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 피라밋 앞에는 스핑크스,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사자이고, 이것도 바로 왕을 상징하고 피라밋의 수호신이다. 카이로에는 아기 예수 피난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때에 그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갔지요. 거기 예수님의 피난을 기념하는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걸어서 간 것이 아니라 관광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지만 지금은 거기에 바다 터널, 해저 터널이 만들어져 있어서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마라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마라의 우물, 쓴물이 나온 곳이지요. 여기가 시내산 가는 길의 한 장면입니다. 보면 땅은 다 사막이고 산도 완전히 바위 산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 아래에 도착해서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일출을 맞이하였습니다. 시내산 정상에는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거의 식물들이 없지만은 이런 귀한 식물이 있는데 안에 보면 아주 별 모양의 꽃이 피어 있어서 제가 시내산의 별이라 이름을 붙여 보았습니다. 또 잘 살펴보면 이런 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다 이런 바위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또 시내산 정상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시내산을 내려오면서 다시 꼭대기를 올려다본 모습입니다. 사실은 새벽에 올라갈 때에 낙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2010년에 갔는데 낙타 가격이 11달러 한 만원 정도 주고 낙타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면 넓은 평지가 있고 그 평지 옆에 캐더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평지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다 집결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경험을 한 평지입니다. 구약 성경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사해사본입니다. 사해사본은 그 사해 바다 근처 쿰난 동굴에서 목동이 발견한 것이고, 신약 성경 필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은 신해 사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발견된 것이 바로 여기 캐더린 수도원에서 신해 사본을 발견한 것이다. 여기가 이제 시내산 호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뒤에 우리 박정근 목사님이 장난을 치는 모습입니다. 시내산 아래 평지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게 시띠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광야에는 나무가, 올바른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있는 게 이 시띠나무가 가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성소를 제작하라고 하실 때에 이 시띠나무를 가지고 성소를 만들어라. 왜 이 나무를 사용했는가 봤더니 광야에는 이 나무밖에 없습니다. 나무로 쓸만한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정말 볼품없는 나무지만은 이 나무. 근데 이 나무가 뿌리가 40m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서 계속 뿌리가 그래서 40m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이 시띠나무도 구경거리입니다. 가다가 이 나무가 있길래 차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도착했을 때에 약간의 나무가 있는 군락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광야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너무너무 메마르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출애굽의 인도자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출애굽 길이 기온이 50도입니다. 땀이 흐르는데
내려오면서 바로 소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얼굴에서. 그러니까 나무와 식물이 거의 없어요. 다 바위산과 모래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식의 공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은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기적이 아니라면 200만 명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또 보호해 주시고 드디어 시내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거짓 신들의 무대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하였습니다. 참신 여호와께로 인도함을 당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전, 성전, 성소는 인간적으로 초라해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간결한 모습의 성소, 조립식 성소를 건축하라고 명하셨고 이것은 분명 애굽의 그 거대한 신전들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소에는 신의 피, 하나님의 피 흘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것이 성소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볼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신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신상을 만드는 것은 거짓신, 없는 신, 헛신이기 때문에 그 신이 있는 것처럼 하려고 신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신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의 그 거대한 신전에 비교되는 성소를 보십시오. 이것이 초라한 규모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구원의 신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성소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애굽의 거짓 신과 출애굽의 참신을 비교해 보십시오. 애굽의 신들은 죽은 신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요. 애굽의 신들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무활동의 신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활동하시지요.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출애굽 여정 속에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애굽의 거짓 신은 신전에 갇혀있는 신이라면 하나님의 신전 성소는 간결하지만 거기에는 구속의 신비가 나타납니다. 애굽의 신은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피라미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원 불멸의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애굽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없는 신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꾸며내기 위하여 아주 가시적이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비가시적,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인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인간이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배워야 할 그런 놀라운 존재가 바로 참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두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둘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상, 형상, 신상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첫째는 누구의 형상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신은 섬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지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 형상, 신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 여호와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둘째 계명의 첫 번째 뜻입니다. 다른 거짓 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도 이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출애굽기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어떤 신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시내산 정상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천둥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들었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니 그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에 대하여 모세는 신명기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또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 남자, 여자, 짐승, 새, 곤충, 어족, 해, 달, 별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의 형상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자. 제가 출애굽 광야에 가서 느낀 점은 여기에 왜 갔는가?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간 것입니다. 정말 광야에는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돌산 사막을 보고 거기 가끔씩 나 있는 시띠나무가 구경거리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늘만 쳐다보아야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쳐다보고 전진해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어떤 신상으로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영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주제별로 속성별로 생각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면서 이 세상 사실은 볼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정말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여기 볼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 지날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볼 것 없는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잠시 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신상으로도 만들 수 없고 어떤 신전으로도 대표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만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천국까지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